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처럼 경건한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지만 좌우 옆 사람에게 혹은 또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욱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의 제목이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근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예배 진행을 맡은 예배위원들, 반주자와 예배 영상을 녹화하며 편집하는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최현성 형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각가 미켈란젤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분이 그 시스틴 체플이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천장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조각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연필로 대략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거기에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유심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적절히 하고 좀 내려오시지.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보게, 이 작품이 끝나면 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거야. 자네가 제일 잘 알겠지. 자네가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맞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알고,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일이라, 내가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 소위 최선이라는 그 이하는 상상도 할 수 없다네. 그렇게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남긴 작품이 수도 없이 많죠. 유명한 작품도 한도 없이 많고요. 그런 작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자신이 안다는 거, 다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주가 끝났는데 기립박수라도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나 기립박수를 쳐도 때로는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연주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뭘 실수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실 기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연주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정하면 물론 더 좋죠. 그러나 기념비적인 그런 감사할 만한 일들, 그게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숙적 관계입니다. 아브람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 샘물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석 달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광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원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 해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질러가게 되면 블레셋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초반에 포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우회하셔서라도 40년이 걸려서라도 그렇게 우회를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공불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사사 때 기드온도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웠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아시죠? 그 골리앗도 역시 블레셋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존재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또 멀리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처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고,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 농사를 다 망가뜨렸던 사람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 이때는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엘리세 사장 때 전쟁이 붙었는데 당시에 엘리세 사장과 그 두 아들이 나가 전쟁을 했는데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합니다. 무려 3만 4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0년 전 일이었지만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블레셋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깨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블레셋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온 백성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블레셋이 화가 난 겁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모임을 갖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의 소리를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사건을 놓고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 돌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그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정말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을 나의 온 힘을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일을 여호와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2020년을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은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근데 이 말씀 앞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게 운다는 뜻입니다. 울었다는 뜻이에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모하고 돌아오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마디를 조합을 하면 어떤 장면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해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세상도 좋은 거예요. 이 세상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도 동원을 해요. 세상도 숭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어중중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세상도 알게 모르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지만
그러나 그 프라이어리티가 때로는 세상이 막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그 우상을 버리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타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신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죠? 풍요입니다. 소유욕이에요. 그 많은 추구하는 것들 속에 보면 세상의 명예나 부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군인도 변변치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용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전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모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독일 정부 말을 거역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하니까 정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독일법을 어기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모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일지, 물론 우리 성교회들은 다 모일 줄로 압니다만은, 상당히 갈등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독일 정부가 시책하는 것도 독일 교회가 하는 시책에 따라가는 이유는 그들 말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도 영상 예배로 돌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일 때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는데 모이는 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생명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지금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은 여기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였을 것입니다. 그래 참고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우리를 동원하시고 폭풍우를 동원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지원군, 연합군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걸 군대의 말 발급 소리로 오해를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걸 쫓아가서 섬멸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된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 이렇게 선교차 갔다가 그 한 교회,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삼자 교회가 있는데요. 정부가 허락한 그 교회 외에서 외국인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무조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아니면 감옥에 감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 그 선교사님이 몰래 드리는 그 예배 초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울먹거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울먹거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울먹거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울먹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평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6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었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이한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울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똑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다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주도자는 추방당할 수도 있고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갖고는 도저히 예배를 마칠 수가 없다. 근데 부르는 찬송가를 똑같은 찬송을 막 100번씩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한번 시작하면은 5시간, 6시간, 10시간이 보통이라고. 그리고 그 예배가 너무 자기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도 지루해 하는 그런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신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돌을 하나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두 말이 합한 건데요. 에벤이라는 말은 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념비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is hierher hat uns Gott geholfen.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감사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적인 비석을 세울 만큼, 기념비를 세울 만큼 그렇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저희 집안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요. 저희 두 딸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알바를 했는데 첫째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첫 월급을 하나는 300유로 정도 받았고 하나는 450유로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첫 월급이라고 해서 전액을 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지도를 했고 또 아빠 설교 맨날 그렇게 했잖아.
이게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그걸 드렸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늘 시와 때를 따라서 늘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념비적인 감사를 드린 것 때문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기념비적인 감사,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복을 부으시고 얼마나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성경을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비록 나중에 알았겠죠?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소리가 아니라 천둥 번개 소리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장비를 재정비하면 돼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동원령을 내리고 다시 무기 준비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 전쟁 한번 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부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말로 말하면 미사일 있고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치면 치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다시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잃었던 땅들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걸 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잃어버린 거 많죠?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렸던 것, 아쉬웠던 것, 놓쳤던 것들 다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성탄 예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5절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여기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독일 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리시테테 이스라엘 자인 레벤 랑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에 사는 날까지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왜 사무엘에 사는 날까지였을까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블레셋에게 전멸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제사를 주도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렸던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옳은 제사였어요. 올바른 예배, 그리고 생명을 거는 예배.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기념비적인 감사의 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감사. 정말 마음을 실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 감사의 선물도 귀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걸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레와 보고를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더니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기념비적인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아주시고 다 찾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그 영혼과 신앙은요, 어떤 은혜가 오기 시작하냐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스려요. 자기 감정도 다스리고요, 이성도 다스리고요, 세상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명예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려요. 하나님 외에는 다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다음에 자연도 인간에게 도전을 해요. 엉뚱 키를 내고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끔 땅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인어두능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영혼, 그 마음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봐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막 살아있잖아요. 거의 막 힘이 넘치잖아요.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오늘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다스렸다고 해요. 다스렸다. 한 번만 해도 될 걸 3번씩이나 다스리더라. 창조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다스릴 것에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수단이 되니까 사람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송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그 위치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동네, 고향이에요. 라마는 사무엘이 7살까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교육받은 장소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간, 7살까지 어머니에게 직접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무엘을 잘 키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 선지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마에 돌아왔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내가 낳은 곳, 내가 교육받은 곳, 내가 자라났던 곳, 내가 말씀을 받았던 곳, 내가 영적 지도를 받았던 어머니의 품, 그게 라마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볼 때마다 가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드라마 속에 멋있는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면 그 다음 한 주 내로 그 물건이 다 동인한다 그래요. 무슨 패션쇼를 해가지고 히트를 하나 치면 온 국민들이 그 옷을 입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한때 우리나라에 지렁이가 없어졌어요. 지렁이가 좋다니 지렁이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뱀이 좋다니까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오직 심했으면은 태국에 가서 코브라 쇼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나타나니까 코브라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고개를 숙이더래요. 왜냐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는 놈이 왔구나. 얼마나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은
너무 모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그 배우가 그 옷을 입어서 그 가방을 들어서 멋있는 건 그걸로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개성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로 멋을 내고 나는 내대로, 나대로 개성 있게 살면 되잖아요. 내 멋을 부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대로 신앙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 했더라, 누가 뭐 했더라, 누가 뭐 했더라. 좋은 겁니다. 좋은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물론 좋은 걸 본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포아빌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20살이 안 된 소년이 임금이 갑옷을 벗어주고 칼과 창을 다 주는데, 방패를 주는데 그거 다 나인 땅케 하잖아요.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식도로 싸우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늘 사자를, 우리 양을 지키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싸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청와대 초대 한 번 못 받아가지고 안달난 사람들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그러던, 장관이 그러던, 재벌이 그러던, 내 경쟁 상대가 이러던 저러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개성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하든, 물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움을 얻는 건 좋습니다. 모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 두 사람이 결투를 했대요. 한 사람은 창을 가지고 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창을 든 사람이 제의를 했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유리하고 자네가 불리하네. 그러니 자네도 창을 가지고 똑같이 싸우시게. 자네가 그 짧은 칼 가지고 나한테 덤비기도 전에 찔러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평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을 들고 싸웠답니다. 근데 싸우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졌대요. 그래서 창이 맞아 죽었대요. 왜요? 창을 쓸 줄 몰랐거든요. 상대방이 창 들어서 그게 유리하다고 말하니까 그걸 드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때 많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따라가요.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요. 세상식으로 너무 많이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꼭 내가 꼭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렇게 무슨 광신도처럼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항의한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죠. 실제로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나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중심까지 빼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라마로 돌아오는 신앙이에요. 초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늘 내 영혼의 고향, 나에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어머니, 교회를 에클레시아가 여성명사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같은 품에 와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영적인 양식을 받는 것이죠. 젖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것이 에베네셀 이후의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또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신앙의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생명 걸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생명 걸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드린 기도를 통하여 삶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에베네셀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진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온 선교 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끝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되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대로 또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대로 축복해 주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일이고요. 31일 날 제가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초가 있습니다. 그 초를 가지고 31일 날 12시 10분 전에 단정히 옷을 입으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가능하면 소파보다는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그래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0시 5분 전에 촛불을 점화하시고 0시가 되면 동영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0시 정각의 예배가 시작되도록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영상을 틀면 됩니다. 그렇게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0시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촛불 축복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25일 날 나누어 드린 그 기도 제목, 봉헌 봉투에 기도 제목을 다 쓰시고 그날 헌금 드리는 시간에 그 봉투를 드리시면 그 봉투에 적혀 있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목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분도 빼지 마시고 가족별로 기도 제목을 내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내셔도 좋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 제목을 쓰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예물을 넣어서 봉헌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숭무영신 예배는 4,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좀 피곤하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니까 성공영신 예배는 성인 주일학교 다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영상으로 각각 주일학교와 성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10시 40분, 성인들은 11시 30분인데 25분부터 영상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위험합니다. 콘탁을 줄이시고 외출도 삼가하시고 가능한 조심하셔서 한 사람도 어른이 이렇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어느 때고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Zur Erinnern daran stellte Samuel einen Stein zwischen Mizpah und Shen auf. Bis hierher hat uns Gott geholfen, sagte er und nannte ihn Ebenezer, Stein der Hilfe.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비록 영상 예배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 주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 모두에게와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